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맨 일면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격려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지난주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또 이제 새로운 시작을 또 알리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이죠. 4세기 교회 초대 교회부터 시작된 그러한 절기인데요. 주님이 오시기 전 4주간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러한 설교를 지난주부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성탄의 기쁨 뒤에 숨겨져 있는 한 사람의 깊은 또 고뇌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호적상 서류상의 아버지이죠. 예, 그 요셉은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가 지금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인 것이죠.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던 그 여인이 임신은 했다라고 또 그 여인이 또한 자신의 약혼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으로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것은 상대에 대한 특별히 그 아내 될 마리아에 대한 어떤 배신감이 그 안에 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본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회적인 수치가 있을 수가 있고요. 특별히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적인 그런 정죄 사이에서 그는 홀로 깊은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게 하시죠. 그러면서 아주 그 위대한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계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이 되어진 그러한 말씀을 이 마태가 인용을 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위기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700년 후인 바로 이 요셉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천사를 통하여서 또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사건 속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위치에 누가 있다고요? 이 요셉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뜻,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요, 2000년 전 그 요셉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의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흔들릴 때 평안을 주십니다. 특별히 19절을 보면은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율법적으로 따지면 자기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 이것이 사실 율법의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 마리아를 그나마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침착하고 어떻게 온화한 어떤 표현 상황으로 또 이 상황들을 또 이끌어가려고 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어쩌면 그는 밤새 뒤척이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그를 감싸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천사가 가장 먼저 건넨 말은 오늘 20절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가 요셉이 되었으면 한번 요셉이 되었다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요셉이 되어서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꿈에서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해 주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사실은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요셉 자신에게는 적용이 될지 몰라도 그의 상황과 환경,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사실 자기 자신만 괜찮으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이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나를 두렵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천사는 요셉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종종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망각하고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또 이 두려운 세상 속에서, 또 힘겨운 이 세상 속에서 많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하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되새기기 위해서 오늘 요셉에게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또 신약 곳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우리 가운데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요, 특별히 뭐 여러 인생의 또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제 군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늘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었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계속 마음에 되뇌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정말 그 누구에게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잘 안 믿겨져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 자체를 없애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문제 앞에서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함께 해 주셔서 견딜 만한 힘과 또 평안과 용기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더욱더 단단하게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을 오냐오냐 하면서 이렇게 늘 보호하는 것, 사실 이것이 능사가 아니죠.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험한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또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또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와 상황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또 불안해하지 말고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어른분들은 어렸을 때의 또 경험이 저랑 또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특히 시골에 가면은 화장실이 어디에 있었죠? 예, 마당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저 바깥에. 저도 특히 외갓집에 가면은요, 정말 너무 좋은데 가장 좀 힘들었던 것이 밤에 화장실 가고 싶을 때였어요. 밤에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예, 넓은 마당의 건너편에 저기 밭과 마당의 경계 사이에 화장실이 따로 덩하니 있습니다. 예, 깜깜한 밤에 그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왜 이렇게 무서운지요. 예, 그때 형을 꼬시는 거죠. 형, 함께 가자. 예, 형을 데리고 갑니다. 형이 또 밖에 또 추운데 또 이렇게 추운 날은 너무 또 힘들죠. 밖에 또 이제 혹 들어갔을까봐 화장실 안에 있으면서 형 있어 그렇게 또 누군가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불완전한 어떤 사람이 특히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아멘. 예, 정말 든든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임종을 할 때 1791년
그가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 주변에 많은 제자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평생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 위대한 전도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남길 것인가라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가족들이 같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존 웨슬리는요,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팔을 높이 들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가장 인생에서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여러분, 존 웨슬레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정말로 그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은 최고의 한마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또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잊지 않고 늘 확인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지체들 사이에서 함께 격려하면서 또 함께 나누면서, 우리 특히 목장 모임이나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또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교제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더 풍성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밤이 깊어진다면 그 밤이 깊을수록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또 모든 불안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의 삶을 또 어떻게 바꾸시는가? 막막할 때 우리를 건지십니다. 요셉의 상황을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실이 막막한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를 고발하면 정말 그동안 사랑했던 여인 이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이고요, 그대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도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파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에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했던 이 마리아에게 또 평생의 상처 또 수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 넓죠. 예,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는 이 요셉이었습니다. 이런 막막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천사가 마리아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그 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요셉은요, 자기 자신이 직면한 문제가 단순히 약혼녀의 임신이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천사를 통하여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하는 자, 또 건지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의 이런 막막한 상황을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실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문제라고 느껴지는 이 상황들의 가장 최종 그 원인은요, 살펴보면은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로부터 모든 문제들이 파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근원적인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이 인류가 갖고 있는 이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영적인 이 문제들을 온전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졌는데, 그 바로 이 요셉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그러한 약속이 이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또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도 반복적인 죄의 습관들, 또 끊어지지 않는 중독, 또 깊은 죄로 인하여서 생겨난 많은 문제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의지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든 것들입니다. 그때 여러분, 임마누엘, 그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죄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실제로 그러한 모든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유효한 약속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의 이 죄로 인하여서 생겨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의 그 이름을 계속 되뇌이면서 그 능력의 이름, 정말 치유의 이름, 회복의 이름, 그 이름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알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작시한 존 뉴턴,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좀 드렸지만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라고요?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방탕하고 잔인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는 입만 열면 늘 저주를 퍼부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도요, 자기의 삶을 통제할 수 없었고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도 노예들을 무역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배로 그 노예들을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우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그가 느끼면서 그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요, 어찌됐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푸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날 밤에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이 존 뉴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는 완전한 변화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결국 노예를 사고 팔던 이 노예 무역상으로서의 그 일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변화를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건지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존 뉴턴의 모습을 우리는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온전히 건지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들을 깊이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주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가?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이 변화를 조금씩 더 아름답게 이루어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여전히 나를 힘겹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라는 그 능력의 이름이 우리를 그 모든 죄인 늪에서 건져 올려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보이지 않을 때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꿈에서 깬 이 요셉의 반응이 오늘 2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였다.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그 아내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 들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지금 단순히 꿈을 한번 꾼 상황, 요셉에게 이러한 상황이 생긴 거죠. 꿈을 꾸는 동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이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요셉의 상황, 그 환경은 어때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가 고민하기 이전과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 바뀌어진 것이라면 그가 꿈을 꿨다는 것이고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임신한 약혼녀가 있었고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었고요, 또 불확실한 미래가 여전히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대로 이 아이가 정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사람들에게 얘기할 거리가 이 요셉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홀로 꿈속에서 들은 그 메시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요셉 자신에게 함께 하셨고, 또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그 가운데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계산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변화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그 문제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요셉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상황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요셉은 일어나자마자 즉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요셉과 같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었던 이 요셉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말로 이 상황들 때문에 고민하며 주저앉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 일어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보이는 것들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심지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마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다양한 면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인데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여러분, 소장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밭을 갈다 보니까 엄청난 보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팔았어요. 예, 모든 것들을 다 팔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 땅덩어리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저걸 사기 위해서 저렇게 분주하게 또 저렇게 애쓰는가? 나는 차라리 저 강남에 한복판을 사겠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은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심지어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구워서라도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 그는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돈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옆에서 보면 참 이상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미련한 사람일 것처럼 보입니다. 왜 굳이 저 별 볼 일 없는 밭을 사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밭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요, 남들의 시선이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마음이 들까요? 피식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나중을 한번 봐봐. 내가 왜 이러는지 나중에 이해가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약속은 여러분, 그 어떠한 것을 다 주고도 포기할 수 없는, 좀 우리가 최고로 간직하고 또 그것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섬기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바라볼 때 세상은요, 도대체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미련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어쩌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계속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약속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야, 너 미련한 거 아니야? 너 왜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거짓말도요,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되죠? 진짜처럼 들려요. 내가 어디에 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귀가 진짜 얇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거에 혹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매주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가까이 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은요 끊임없이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절망스럽게 만들어요. 낙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세상 앞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약속을 계속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저도 많이 힘들 때가 있거든요. 예, 많이 상황과 환경들을 보면서 낙심이 될 때도 인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말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서 저는 참 다행이고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렇게 정말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참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 우리를 엄습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 우리의 시선이 자꾸 고정이 되어지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계속 내가 걸어야 될 발걸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걸으려고 하면 그 자체가 불안이에요. 정말 이게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비록 넘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뭔가 대단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선언하겠습니다. 나 자신 이름을 불러가면서 태희는 여러분 이름 각자 부르는 거예요. 태희 하지 마세요. 같이 내 이름을 부릅니다. 시작. 태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관념이 아니에요. 어떤 내적인 그러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현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현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도 사실 현실입니다. 그러나 더 큰 현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현실이 더 큰 현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발걸음을 더욱더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셉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가 순종했을 때 그의 삶은 인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를 흔들게 만드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또한 지금 막막한 상황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